집립수와 봉본 땡아 크니어 쏙스바이 때 그녀 써바이 쩐나 날 반지오 봉본 모동 띠앗 모두 잘 지내셨죠?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저희를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간단하게 저를 소개해 드리면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2010년도에 소망교회 파송으로 캄보디아에 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대원이고요. 제 아내는 정민희 선교사, 그리고 아이는 희원, 태민, 이렇게 함께 선교하고 있습니다. 선교 보고 영상을 이제 준비했는데 그 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가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선교를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선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러면 선교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짧게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그 뜨거움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의 무리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에 실패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고린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8장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바울은 선교사 중에 선교사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을 부르던 분입니다. 바울은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분 같아요. 그런데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바울이 두려워 떨었을까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앞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7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도가 있어요. 3주밖에 복음을 안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17장 4절에 보면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족의 부인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는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가 났어요. 그래서 그 점잖은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깡패를 사서 바울의 일행을 해코지 하려고 하죠. 바울의 일행은 이 핍박을 피해 야밤에 베레아로 도주합니다. 피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레아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베레아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카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날마다 묵상했습니다.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복음을 듣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데살로니카의 유대인들이 다시 와서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바울의 일행은 고민이 생겼어요. 핍박 때문에 복음을 전한 지 3주밖에 안 됐던 그 데살로니카 교회를 두고 도망온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번엔 다른 작전을 쌉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두고 바울만 홀로 아테네로 떠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는 곳에는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의 무리를 통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처음 들어갔던 빌립보에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아덴에서도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17장 16절에 보니 아테네를 돌아본 바울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에는 우상들과 우상의 신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그냥 돌덩어리예요. 그냥 나무 조각입니다. 그걸 보고서 화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문제는 그 우상들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CM 예배에 들어가는 관문에요, 커다란 나무가 있고 그 밑에 우상이 있어요. 불상처럼 생겼지만 니에이텝이라는 할머니 상입니다. CM 예배를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 할머니께 안녕을 빕니다. 날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향을 피우고 감사의 제물을 바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돌로 만든 그 할머니 상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 예쁘게 하려고 빨갛게 립스틱을 칠해놓거든요. 꼭 마치 캄보디아 사람들의 여기 피를 빨아먹는 것 같아요. 이런 우상들이 곳곳에 있고 집집마다 우상을 두고 경배합니다. 그러니 화가 안 나겠습니까? 바울은 일행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시장에 달려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카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보다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덴 사람들은 바울을 우상 신전으로 둘러싸여 있던 그 아레오바고 재판소로 부르죠.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온 지혜를 동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해놓고서 경배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 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하나님의 그 큰 일, 구속 사역에 대해서 쭉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큰 붕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 보니 다만 몇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어떤 설교가들은 바울의 아덴 선교는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많은 에너지를 쏟았어요. 근데 거둔 열매는 너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악한 아덴 사람 같으니라고 생명의 복음을 거절하다니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아니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내가 복음을 잘 전했나? 나에게 무슨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 스스로 자책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제가 7년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교회 앞에 보고 들을 열매가 너무 적습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힘을 쏟았는데 선교의 열매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그 이유를 파악해 봤습니다. 찾아봤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적은 걸까?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CM리 지역은요, 성경의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하고 비슷해요. 그 에베소에는 세계 최대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아데미를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사람이 모이다 보니 돈이 모였고 유흥이 일어났습니다.
시엠리앱은 세계 최대의 힌두교 신전인 앙크로왓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은 물론이고 서양 사람들도 몰려와서 힌두교 신 앞에 기도를 받고 크사에 시마라고요. 빨간 줄인데 그거로 신과 자기를 묶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순박했던 시골 사람들도 청년, 청소년들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이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교제하고 있는 그 신실한 현지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사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한 400명이 왔다고 해요. 그동안. 근데 아직도 10여 명, 20명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최근 함께 동역하게 된 그 선교사님 물었어요. 목사님, 400명이 넘는 그 사람들 왜 교회에 정착하지 못했습니까? 사라 목사님이 깊이 생각한 후에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신은 자기들이 필요하면 믿어줄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필요하지 않으면 버릴 수 있는 신간을 캄보디아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사적이지 않아요.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분들 정말 극소수입니다. 제 마음에 이 악한 시엠리앱 사람들, 이 악한 아덴 사람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아니야.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 못해서야. 내가 복음을 좀 더 능력 있게 전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저들을 사랑하지 못해서야. 내가 사랑했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해서야. 내가 더 힘써서 복음을 전했어야 했는데 선교 열매가 적은 것은 다 내 잘못이야. 바울은 아덴 선교의 실패를 자책하고 있었을 겁니다. 신라에게도 디모데에게도 핑계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다릴 수가 없어갖고 혼자 선교를 했거든요. 제가 7년 동안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의 선교를 방해했던 삼총사를 용서해라. 제가 선교할 때 어렵게 했던 그 세 분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와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아빠에게 삼총사를 용서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축복했어.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누나, 나. 제 아내 정민희 선교사는 사실 적은 능력으로 충성했습니다. 제가 핑계댈 수가 없어요. 제 아내는 그래요. 삼총사, 모기, 개미, 더위. 지금 체감온도 40도거든요. 여러분 우리 김규상 이병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 때 들어가셨어요. 사실 18장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은 이 바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밀하게 일을 하세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오는데 하나님은 그 지친 바울에게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보내셔서 용기를 얻게 하십니다. 곧이어 신라, 디모데 일행도 다시 합류합니다. 사실 저 또한 바울이 경험했던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지칠 때쯤 시골 주일학교 교사였던 부돔과 뽀로 간사가 같이 합류해서 섬기게 됩니다. 도시 제자들 중에 아무도 주를 위해 선신하지 않는다라고 낙심할 때 니나 자매가 직장을 접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김규상 이병순 선교사님을 또 보내셔서 저희들의 빈자리를 채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이미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들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선교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선교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냐?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아, 내가 너를 쓰겠다. 바울아, 이 성중에 내 백성들이 많다. 내가 그들을 건져내야겠다. 바울아, 내 양을 치라. 바울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말씀하셔요. 대원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캄보디아 시엠리의 땅에 나의 백성이 많다. 내가 그들을 불러내야겠다.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네가 실패했느냐? 넘어졌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무슨 말씀이죠? 바울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김정민 목사님 진행하는 그 신앙강좌 출애굽기 5강을 들었는데 광야 시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시험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시험지를 위한 겁니까? 아니죠. 시험 보는 학생을 위한 거잖아요. 그럼 선교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저희 가족이 캄보디아로 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캄보디아 영혼을 새롭게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아덴 선교가 실패하지 않은 겁니까? 첫째, 적은 수지만 천하보다 귀한 그 몇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냐?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아덴 선교를 통해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지혜와 나의 열심과 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 나는 죽어야 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야 하는구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이 유익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크고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이들에게 소리쳐 보세요. 여러분, 그 길로 가면 멸망.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심판. 돌아오시오. 좁은 길로 가시오.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혹 몇몇 사람이 돌아보더라도 짜증을 내고 가버립니다. 왜요? 저마다 우상을 꼭 껴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 사람들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뭐죠? 나잖아요. 나의 안녕,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나의 만족. 그런데 그 큰 길 앞에 십자가가 우뚝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이 큰 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저였고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덴 선교의 첫 번째 아덴 선교의 열매는 바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덴에서도 승리하셨습니다. 7년 동안 캄보디아 선교의 열매는 김대원, 정민이, 김희원, 김태민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만 열매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회 때마다 부족한 저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캄보디아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여러분도,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여러분의 옷값을 깨뜨릴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행하셨나요? 분명히 여러분도 깨닫을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예수 닮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 닮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캄보디아 CM 예배, 십자가의 복음을 높이 드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여러분의 삶 곳곳에 십자가를 높이 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